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쁨의 동산에서 주어진 사랑의 언약. 기쁨의 동산에서 주어진 사랑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하던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열심히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설교하기도 또 저는 목소리가 확 가버렸어요. 제가 좀 조용조용 얘기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함이 행복이십니까?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십니까?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십니까?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시절에, 그러니까 전도사 시절이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주일날 예배에 잘 참석하는 친구인데 꼭 시험 기간만 되면 예배에 빠져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시험 기간이 끝나고 그 친구가 이제 다시 예배를 참석하러 왔길래 예배가 끝나고 불러다가 시험을 잘 봤냐고 물어보면서 그 친구에게 네가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이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왜 공부하니? 그러자 이제 이 친구가 대답하기를 지금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좋은 대학 못 가요, 전도사님.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야 좋은 대학을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좋은 대학 가고 나면 그 다음은 너의 계획이 뭐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일단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취업 준비를 해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좋은 직장에 들어간 다음에는 뭐 할 거니? 그랬더니 이제 열심히 돈 벌어서 취미생활도 하고 또 좋은 차도 사고 결혼 준비도 해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래서 네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쏙 드는 배우자를 만난 다음에는 뭐 할 거니? 했더니 이제 뭐 결혼을 했으니까 자녀들도 낳고 또 자녀들을 키우는 뭐 즐거움 이런 것도 누리면서 또 자식들 뒷바라지 하면서 노후를 준비해야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인생의 황혼기니까 못 해봤던 거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서 놀러도 다니면서 그렇게 뭐 즐겁게 보내야죠.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라고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을 딱 끊고 말을 못하겠지? 내가 말해줄게. 죽는 거야,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너는 죽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치 있다라고 하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그러니까 너의 행복을 목적으로 그렇게 인생을 계획하고 열심히 산 거야. 그런데 그 끝이 뭐냐? 죽음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것은 행복일까, 비극일까? 그런데 더 두렵고 무서운 게 뭔 줄 아니? 그 죽음으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야.
전도사님이 분명히 너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죽음 이후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내가 계획하고 목표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너의 인생에 너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 그게 너 딴에는 열심히 산다고 죽어라 공부하고 죽어라 일하면서 살겠지만 그렇게 살면 너의 결국은 지옥이다. 그게 죄야. 그리고 그의 죄의 값이 죽음이고 그 이후의 심판,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게 되는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란다. 바로 하나님은 그 죄에서 죽음 이후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모노게네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반역하고 패역한 자들 죄와 물로 죽어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아들을 심판해 버리신 거야.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란다. 이 은혜를 너가 정말로 알고 있니? 정말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속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진정으로 믿니? 그렇다면 너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니? 이렇게 물었어요.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인생의 목적인 거야.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 우리는 예배를 하러 모이는 거란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여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니? 예배가 되어야 되겠지. 때문에 전도사님은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배를 목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할 수밖에 없는 거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것이 곧 행복이며 인생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송할 자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장 민감한 게 예배예요. 예배 태도, 예배를 대하는 마음. 왜냐하면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주님께서 피 흘려주셨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볼까요? 이거는 없어요. 찾아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애굽 왕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길을 가게 허락해달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뭐예요? 예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속박,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 구원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건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서 하나님을 찬송할 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자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출애굽은 어떤 거의 모형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성도들의 이 모형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목적은요,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것이죠. 원래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참아 볼 수 없어서 진멸해서 멸망시켜버리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 예배할 수 있게 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자야,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33장 2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백성이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왜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내시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영적 출애굽을 예표하는 사건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와 같이 얻은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와 같이 얻은 자들이 누구예요?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만 보자면 진멸해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티끌에 불과한 우리를, 죄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셔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은혜를 잊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모일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이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도 항상 마음을 점검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 엄청난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망각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완고해져 버려요. 완악해집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완악해지면 신앙생활이 있어서 예수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게을러지게 돼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세상 유혹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분별을 못해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분별을 못해요. 이 얼마나 큰 비참함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은요, 너무나도 쉽게 빠져버립니다. 우리의 육체는 땅의 것을 지향하는 아주 강력한 자석과 같은 끌림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죄에 빠지는 건요, 쉽게 빠지게 돼요.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은요, 한번 매너리즘에 빠진 자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은요, 정말 이거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회복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진 자들은 맨날 옛날 타령하는 거야, 옛날 타령. 옛날에 내가 은혜를 어떻게 받았었고. 지금이 중요한 건데, 신앙은. 회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 맨날 옛날 타령.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완고해지지 않도록 제가 늘 점검하라고, 마음을 점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늘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의 역사, 정말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져 가지고 메마르고 완고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견고한 징이 파괴되고 다시금 주를 향한 사랑과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강단에 섭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여러분은 모르시겠죠. 간절히 기도하면서 써요. 제 자신조차도 이 설교자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나눠줄 게 없으면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전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정말 미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제가 충만해서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복음이 말로만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르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강단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긴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항상 긴장입니다. 전쟁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며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야 돼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복음의 능력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복음이.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자 하여 정말 분투하고 또 분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내가 이미 얻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다른 박질 친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얼마나 위대한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한 일, 뒤에 있는 거,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신앙생활, 이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품은 자,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품은 자들은 주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분투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게으름에 한번 빠져버리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바울 사도의 겉면이에요. 그냥 당시에도 게으른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긴장하는 가운데 부지런해야 돼요. 그럼 부지런히 뭘 해야 되는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읽고 보시고 성령의 조명을 구하시고 세상을 어떻게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까 고민하면서 기도하시고 삶으로 살아내시고 또 주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는 것, 우리의 손발을 놀려서 주를 섬기게 하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을 섬기게 하는 것, 이건요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강당에서는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복음이 동력이 되어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폭로가 되고 그리하여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붙들게 되고 거기서 주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받아 누리는 가운데 열심이 생기고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해 헌신하게 되고 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을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하고요, 주 예수의 사랑에 매어서 주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 모든 것을 뛰어넘어 주를 섬기게 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게 하고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로 모인다라는 것은요, 이것을 기대하면서 모이는 거예요. 에휴,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뭐 때가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내일이 있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항상 오늘입니다. 오늘. 물론 하나님의 때에 정말 그 강팍한 마음이 깨어지고 중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넘어져 있는 자들이 그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 이렇게 세워져서
다시금 주를 위하여 헌신하게 되는 거, 이게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때는 항상 오늘이다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누구나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거,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것을 믿어야 강단에서 담대하게 선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믿지 못하면 담대하게 선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심령을 살리시고 넘어져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낙심된 영혼에게 위로를 주시고 이 은혜의 부유함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수 있기에 제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을 주를 위해 경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는요 창세기 2장부터는 천지창조의 대략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차원에서 기술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채소와 초목은 셋째 날에 창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 우주 만물을 다스릴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다스리고 경작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바깥 들에 뭐가 없었다? 초목과 채소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목과 채소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는요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이자 대리 통치자인 사람에 의해 다스려지고 경작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피조세계는 그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피조세계가 삼위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사람을 위해서 창조가 되었던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사람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상태의 피조세계가 의미가 없듯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상태의 사람, 즉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그가 창조된 의미를 가질 수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사람의 창조를 다시 기술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파르, 땅의 티끌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끊기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될 때 그저 그냥 죽은 흙, 티끌에 불과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티끌에 불과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 거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티끌에 불과한 존재였어요. 그냥 흙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는 거. 이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신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렇게 당신의 교제의 대상으로 자기 백성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백성을 이끌어 어디에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두시죠.
그리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사람이 살아갈 때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그 삶이 가치가 있는 생명의 삶이 되는지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우주 만물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경작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참으로 헛되지 않는 진정 가치 있는 생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점에서 대두가 되는 것은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의 관계가 무엇으로 성립이 되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느냐 파괴가 되느냐의 여부는 무엇에 달려있는가라고 하는 점이에요. 이 점이 이제 지난 시간에는 에덴 동산 중앙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힌트가 되었었는데, 여러분, 생명나무는 뭘 상징하는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죠? 생명나무는 뭘 상징하는 나무예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였던 것이죠. 생명나무는. 그리고 선악과 나무는 여러분 뭘 상징한다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결정자, 주권자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선악과 나무도 여러분 사랑, 즉 율법과 계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사람은요,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결정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를 가질 때 살아있는 존재로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배죠. 이게 예배.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대리하여 경작자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창세기 1장, 2장, 3장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잘못 끼워지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창세기라는 첫 단추, 즉 하나님의 언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성경 전체를 잘못 보게 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못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점을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다음 주까지도 연결선상에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살펴볼 2장 17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은 아담에게 세워주신 첫 언약인데 이 언약을 행위를 통한 보상 언약으로 보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잘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그냥 끝나면 괜찮은데 요 잘못 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대속의 공로를 무너뜨리는 아주 교활한 신학으로 나아가게 돼요. 예수님의 순종을 능동순종과 수동순종으로 나눠버리는 그 신학이 행위 언약에서 나오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은요 정말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살펴봐야 되는 대목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는 흙, 티끌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그들이 살아갈 마치 스위트홈과 같은 에덴 동산을 창설해 주신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토록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금령을 세우셨는가? 이 점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선 살펴봐야 되는 것은요, 행위 언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상태로 창조가 되었는가? 즉 중간 상태로 창조가 되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특정 기간 동안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는 테스트 기간을 통과하면 생명나무를 주셔서 영구적으로 사람이 타락하지 못할 의를 획득하게 해주시고 그제서야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언약을 하신 것인가? 이것을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담이 구원을 받아야 될 자로 설정을 하고 있고 그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는 행위로 하나님과 같은 의를 얻을 수가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은 구원의 방도를 두 가지로 주신 것이 됩니다. 아담의 행위 언약을 통해서는 아담의 행위로 지켜서 의를 획득하여 구원을 받고, 만약에 이것을 실패하게 되었을 때 아담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딱 와가지고 이것을 대신 지켜서 의를 획득해주는 그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는 행위, 그 행위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설정이 되면요, 아담은 실패하잖아요. 그죠? 아담은 실패하잖아요. 그죠?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들어가가지고 아담을 대신해서 아담이 실패한 계명 지킴, 율법의 행위로 이것을 구원, 의를 획득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이 의를 전가시켜준다라고 하는 교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행위로 의를 획득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아담의 자리에 가셔서 아담이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순종하고 지켜서 의를 획득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를 전가받아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것이 은혜다 라고 하는 교리가 성립이 되는데, 이것이 엄청난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엄청난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의를 획득했어야 되는데, 의를 획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 실패한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들어가서 율법 지키시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멘이라고요? 아니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율법 지킴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획득한 의를 전가받아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죄사함이 곧 의예요. 그것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 때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 되십니다.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형제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희생적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셔서 그 사랑, 그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율법의 세목세목을 지켜서 의를 넘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죽음이 곧 사랑이고 죽음이 곧 의이고 죽음이 곧 죄사함입니다. 성경 전체는 이것을 얘기하라고 있어요. 근데 행위언약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순종을 능동순종과 수동순종으로 딱 나눠요. 그래서 수동적 순종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담이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율법의 그 선악과라는 계명에 순종해서 의를 획득해야 되는데 불순종함으로 죽게 되었잖아요. 그 불순종한 죄에 대한 형벌만 예수님께서 수동적 순종, 즉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것만 딱 해결해 주시고, 그거는 그냥 내 죄만 해결이 된 거예요. 의가 아직 없는 상태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공생애를 사시면서 33년 동안 율법을, 그 아담이 지키지 못한 율법,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순종해 하셔가지고 그 순종의 의를 넘겨주셨다. 이게 여러분 어떤 거냐면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능동적 순종의 의를 전가받아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순종을 준장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교훈적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시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줬다. 그러니 우리도 뭐하자?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살자.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계명을 지켜서 살아야 가야 되는 동기가 없어요. 그 동기는 어디서 나와요? 십자가 사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킨 자가 돼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지,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거고, 사랑하니까 간음하지 않는 거고, 사랑하니까 도둑질하지 않는 거고, 사랑하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 사랑이 부어져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을 근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 사랑인데 이걸 조문으로 보니까 맨날 지치고 괴롭고 신앙생활에 즐거움과 자유함이 없이 율법에 다시 메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안주의거든요. 아주 교활한 신학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이러한 주장은 없습니다. 우선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이라는 말이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당시 그들을 택하신 백성이거든요. 근데 아담처럼이라는 말은 뭡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전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 언약을 주신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아담을 자기 백성으로 창조하셨고 자기 백성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자기 백성이 아닌 자로 창조하셨다가 이가 선악과라는 계명을 지켜 행해서 의를 획득하면 그제서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겠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을 자기 백성으로 창조하셨고 그 자기 백성에게 법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위 언약을 주장하는 자들은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않는 행위, 즉 테스트 기간을 통과하면 생명나무를 주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선악과를 율법으로 보면요, 테스트 기간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테스트 기간이라는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여지가 없어요. 왜?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행위로 산다라고 할 때 모든 일을 항상 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항상입니다. 항상에는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이에요. 그러니까 테스트 기간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생명나무는요,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먹지 않으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볼 때요, 여기에 생명나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으면요, 다른 나무의 실과들, 거기는 생명나무도 포함이 됩니다.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언약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하며 주어진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만일 언약을 파기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이 되고 영원한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처음부터 여러분 의롭게 창조가 된 거예요. 의가 있는 상태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의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겠어요? 의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 아담은요, 선악과를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 이 행위 이전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믿음이 우선적으로 있었냐 없었냐, 이거예요. 이 여부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니까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오직 믿음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짓기 이전이기 때문에, 지금 의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의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니에요.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니에요. 왜냐면 성경은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 하이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창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은 모형론적 비유가 대표성의 원리를 갖는데,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구원자가 아닙니다. 살려주는 영으로, 아니, 제가 지금 말을 좀 잘못했거든요. 아담은 산 영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고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창조가 되신 거예요. 창조가. 그러니까 육신을 취하여 입으셨다라는 거죠. 이게 차이예요, 이게. 근데 이 관점이 뭐냐면, 믿음의 관계라는 거죠, 믿음의 관계. 어떤 믿음의 관계냐? 언약을 믿는 믿음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믿는 믿음의 관계가 깨지게 되니까, 불신하게 되니까 거기서 행위가 선악과 따먹는 행위로 나온 것이지, 처음부터 행위를 설정해 놓고 이 행위 지키면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언약을 왜 주셨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나라의 구성 요소에는 여러분, 왕이랑 백성이랑 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왕은요, 법을 통해서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이 왕의 다스림을 받는 여부를 법을 지키는 여부로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언약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믿음도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언약이 없다면 하나님과 사람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죠. 언약이 없으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일 금령,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금령을 세워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담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는 여부를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먹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관계는 성립이 될 수 있었고, 아담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선악과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랑의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의 언약. 사랑하는 남녀가 하나님 앞에서 부부 될 것을 언약할 때 그 언약은요, 가혹한 것이거나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피차간에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겠다라는
고백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랑의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 행위가 뭘로 나와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않는 행위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면 뭐겠어요? 먹는 날에는 너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이게 언약을 깨트리면 나오게 되는 결과잖아요. 그죠? 평생을 서로 사랑하겠다라고 언약을 했는데 결혼할 때 우리가 평생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잖아요. 이렇게 언약을 했는데 한쪽이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는 깨지게 되고 결혼 생활은 끝장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것은 배신이고 배도이기 때문에 정절을 지키지 않으면 너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정절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결혼은 끝장난다? 그것이 죽는 거야? 이 말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언약은요, 이미 신부가 된 아담에게 나만 바라봐 하고 언약을 하는 것이지 너 나만 바라보는지 아닌지 내가 테스트를 거친 후에 신부로 삼아줄게, 내 백성 삼아줄게 라는 이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언약을 사랑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요, 신부인 아담이 외도를 하지 않는 한 깨트려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신부로 살게 됩니다. 외도를 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계속 하나님의 신부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돼요. 그러나 아담이 뱀이라는 외간 남자의 말을 듣고 외도를 하게 되죠. 영적인 간음을 하게 됩니다. 뱀의 말을 듣고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언약은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인식하라고 주신 것이지, 마음은 콩밭에 있는데, 외간 남자 우상에게 있는데, 우상에게 마음이 있으면서도 내 말만 잘 지키면, 먹지 않는 행위만 하면 내 신부, 내 백성 삼아줄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정말 어메이징한 것은 뭐냐면 아담이 간음했잖아요. 아담의 간음도 그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영원히 끊어지게 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뭡니까? 그 일이 바로 짐승의 가죽옷으로 입혀주시는 것으로 예표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도 대속의 은혜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아담이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당하게 되긴 되지만, 그것은 짐승의 가죽옷으로 덮어주심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예표였기 때문이지,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를 다 이루신 후에는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추방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을 비롯한 모든 죄인들은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또 작게는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간음하여 떠난 신부 고멜, 창녀 고멜과 같은 존재를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는지, 십자가 대속의 은혜,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신을 찢으심으로, 성소의 회장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이거를 우리 인생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편의 불칼이 어떻게 사라지게 되어서 새 에덴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누리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배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지, 무턱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며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이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향유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향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선악과 언약은 뭘 담고 있습니까? 뭘 담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창조가 티끌에 불과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장차 그를 당신의 아들의 피로 생명을 주어 하늘의 형상을 입게 하실 것을 담고 있었듯이, 선악과 언약은요, 그리스도의 피를 계획해 두시고 세우신 언약으로 아담의 불순종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오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백성됨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세우신 사랑의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담이 자기 행위로 실패하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은혜 언약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아담 언약은 은혜 언약의 전제 위에 세워진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어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함으로, 믿음으로. 그분께서 그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실 때 짐승이 피를 흘리잖아요. 그 방법으로 나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이것을 이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누가 배웠겠어요? 가인과 아벨이 배워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피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와 관계할 수 있게끔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아직 실체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긴 했지만 그는 하나님과 관계를, 예배를 믿음을 통해서 드릴 수가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도 오실 메시아의 희생으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언약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선악과 언약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살펴보고, 에덴 동산에 흐르는 내 강과 그 묘사에 등장하는 보석들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제가 여기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내 줄기로 갈라져서 내 강을 이루었다. 아멘. 자, 보시면요, 에덴 동산에서는 강물이 하나였었는데 동산 밖을 벗어나서부터는 강이 네 줄기로 갈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4라는 숫자는요, 내 방위, 즉 온 세상을 의미한다라고 하거든요. 온 세상. 그러니까 그 에덴에서 시작된 강은요, 어떤 특정한 지역만을 적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흐르는 강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요, 그 강이 에덴 동산 안에서는 이름이 없었는데 에덴 동산 밖에서부터는 이름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냥 성자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비로소 뭘 가지게 되죠? 이름을 가지게 돼요. 그 이름이 뭡니까? 성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름을 갖게 되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름 없이 계시던 성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는요, 이름을 가지시고 그 이름이 담고 있는 내용을 순종하여 완성하는 것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덴 동산 안에서 이름이 없었던 한 강이 사방으로 갈라져 이름을 갖게 되는 장면과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어 넷으로 갈라진 그 강들이 에덴 동산 밖에서 어떤 이름을 갖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첫째 강의 이름은 뭐라 그래요? 첫째 강의 이름 비손이라 그러죠. 비손이라 그러는데 이 뜻은요, 풍성하다라는 뜻이에요. 풍성하다. 두 번째 강의 이름은 뭐예요? 기온이죠. 이 이름은 터져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인데 이 의미는요, 화살처럼 빠르다라는 뜻이고요.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라는 이름인데 이 이름의 의미는 달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강은요, 풍성하고 달콤한 것이 온 세상을 향해 화살처럼 터져 나가게 되는 이것을 이제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강이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데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요, 성령의 감동으로 뭘 보고 있냐면 강물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강물이 성전의 동편에서부터 흘러나오는데 그 강물이 지나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요, 만물이 치료가 되고 번성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감이 오십니까? 성전은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러면 생명이 살아나는 이러한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여지는가?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하기를요,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가능해지는 것은요,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즉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것은요, 에덴 동산의 그 네 강물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를 조금은 더 밝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자,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보시면 지금 요한 사도는요, 그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수의 강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점점 확실해지고 있죠. 정리를 해보면요, 창세기의 에덴 동산과 강, 그리고 에스겔서의 성전과 성전에 흐르는 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은요, 정확히 같은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강물은 하나같이 뭡니까? 만국을 치료하게 하고 생명을 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서 온 세상 사방으로 보내심을 받고 풍성함과 달콤함을 화살처럼 터뜨려서 만국을 치료하게 하고 생명을 주는 존재가 누구인가? 누굽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주님은요, 세상의 헛된 것으로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받고자 했던 사마리아 여자에게 찾아가셔서 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모든 그 구원받을 죄인의 대표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인들이 저지른 두 가지 악에 대해서 에레미야서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이게 첫 번째 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 웅덩이는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죄인들이 저지르는 두 가지 악인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이 죄인의 대표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죄인의 대표로 등장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뭐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요, 세상의 물처럼 먹고 나면 갈증이 나서 계속 퍼먹어야 되는 물이 아니라 웅덩이가 터져 있으니까 계속 세상이 유한한 것으로,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가치로 자기의 그 하나님에 빠진 빈자리를 채우려고 해도 안 채워진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신 목마르지 아니할 영원한 샘물이 뭘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다름 아닌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지금 이 에덴에서 흐르는 한 강과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전의 물과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이 강물과 이게 지금 다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대속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보내주실 성령을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샘물을 마셨어요. 근데 그 샘물은요,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시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들이 마신 물은 어떤 물이냐면 그 반석이 침을 당해서 나오는 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죽음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물, 생명의 물, 성령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죄인들의 목마름, 죄인들의 그 해결을 위해서 그 갈증을 예수님이 가셔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표가 되셔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면서 치심을 당하는 것입니다. 반석이 치심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뭐가 흘러나옵니까? 생명수, 성령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원히 떠나가시니라가 푸뉴마 파라디돔이에요. 푸뉴마는 성령이고 파라디돔이는 넘겨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신 것을 넘겨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께서 부어지게 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또 한 성령을 어떻게 하게 하신다? 마시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사방으로 갈라져 흐르게 되는 그 강물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치심을 당함으로, 즉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소생케 하실 성령의 사역, 성령의 생명수처럼 부어져서 흘러넘치게 될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고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물이 흐르는 곳에 금과 베델리엄과 호마노 같은 보석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렇게 보석과 같이 귀한 존재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등장하는 보석이 하나님의 백성, 보석처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대제사장이 흉패에 12보석을 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제사의식에서 그림자와 모형으로 힌트가 되고 있었어요. 이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께서 보석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상징이 되는 강이 흐르는 곳마다 뭐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보석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석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에덴 동산은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내실 것임을 창조 때부터 만물과 역사 속에 언약으로 담아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에덴 동산에 담겨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티끌에 불과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석 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시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의 피,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가지시겠다라고 하는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증거하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전편에는요, 내가 반드시 나의 은혜로 티끌인 너희들에게 내 아들의 생명을 주어 내 백성 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요, 구약과 신약, 약속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 귀에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귀에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자들은요, 이 복음 외에는 요구할 게 없어요. 요구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으셨다면 은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은혜의 복음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받은 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될 몸의 구속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부지런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악과 언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 또 에덴 동산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부어주심이 어떻게 담겨있는지를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로만 이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정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 예수로 자랑하고 주 예수를 아는 일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복음을 동력 삼아, 복음을 힘삼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삶을 통해서 주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